이 시간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신약성경 21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함께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으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늘 깨닫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늘 기억하게 하소서. 늘 기억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심을 늘 감사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느끼게 하소서.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주여,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옵소서.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요, 우리 신체 구조를 보면요, 우리가 잠을 잘 때 몸 전체가 다 쉬거든요. 눈을 뜨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눈을 감지요. 또 입을 벌리고 자는 사람 있습니까? 또 입을 다물지요. 우리 몸 전체가 다 쉬는데 딱 한 곳만 쉬지 않고 열려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딜까요? 예, 우리의 귀입니다. 귀. 예.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귀를 24시간 동안 열어 놓으셨을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항상 귀가 열려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 마귀는 늘 우리의 뒤에서 마귀의 소리로 우리를 자꾸 다른 데로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 정반대의 이미지가 종종 언급이 되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정반대의 이미지를 묶어가지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7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 이것을 묶어서 사용하시고요, 또 좋은 나무와 또 못된 나무, 그리고 또 생선과 뱀, 또 떡과 또 돌, 그리고 진주와 또 돼지, 예?
그리고 좁은 문과 또 넓은 문, 양과 염소, 이런 식으로 정반대의 개념을 묶어가지고 설명하기를 즐겨 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또 뭐가 나옵니까? 가라지와 뭐요? 알곡. 가라지가 뭔지 잘 아시죠? 예? 피사라고 해서 그걸 뽑아버리고 하는데, 가라지와 알곡, 이렇게 정반대의 개념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 보면 천국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국을. 여러분, 우리가 꼭 천국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는데, 우리가 보통 천국 하면 어떤 곳으로 생각하시나요? 천국 하면 어떤 곳으로 생각하세요? 죽어서 가는 곳. 이 세상과 반대되는 개념으로서의 저 세상. 무슨 말이에요? 공간적인 개념, 장소적인 개념으로 천국을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요, 예수님께서 설명하시는 이 천국은요, 미래적이고 공간적이고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 확실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면 아는가 하면요, 자,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24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이렇게 천국을 설명하고 38절에서 이 비유를 풀어서 설명하기를 밭은 이 세상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24절에서 천국은 좋은 씨를 뿌리는 밭이다. 그리고 38절에서는 그 밭은 이 세상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천국은 미래적인 개념도 아니고 장소적인 개념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천국에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것처럼 죽어서 가는 곳이나 혹은 미래적으로 우리가 얻게 되는 이런 미래적인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든지 경험할 수 있는 통치적인 개념으로서의 천국을 오늘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천국은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영역,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영역, 이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여러분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면 여러분 가정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이 마태복음 13장은요 천국 비유의 장이라고 이렇게 비유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 이 13장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세요. 천국을 어떤 공간적인 화려함으로 설명하는 단어가 단 한 단어도 없어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다스림에 순종하면 이 땅에 살면서도 얼마든지 천국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여러분, 쉬운 예로 간혹 중국에서 이 탈북자들이 탈북을 해가지고 그들이 살기 위해서 어디로 들어갑니까? 중국에 있는 미국 대사관으로 담을 넘고 울타리를 넘고 필사적으로 그 안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럴까요? 네? 여러분, 일단 그 미국 대사관으로 들어가기만 하면요 중국의 주석이라고 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그 시진핑도 또 북한의 김정은이도 탈취할 수가 없어요. 건드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런가요? 장소적이고 공간적인 개념으로 분명히 중국 땅에 있지만은 이 미국 대사관은 어디에 통치를 받는 거예요? 어디에 영역에 속해 있는 거예요? 미국의 영역과 미국 대통령의 통치와 다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중국에 있어도 중국 땅임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주석이나 북한의 권력자가 건드릴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미국 영토인, 중국에 있지만 미국 영토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리고 내가 지금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왜 나를 괴롭히는 이 가시는, 이 가라지는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느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아니, 내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통치와 인도함을 받고 있는데, 왜 삶의 이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느냐? 왜 이 문제는, 내 앞의 문제는 해결되고 있지 않느냐? 이게 우리의 딜레마가 아닙니까? 우리의 문제가 아닙니까? 내가 하나님 만나기 전엔 하나님 몰라가지고 고통을 받았다 치고, 이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알게 되었고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통치해 주시기를 날마다 간절하게 이렇게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는데 왜 여전히 가라지는 사라지고 있지 않느냐? 왜 이렇게 삶이 힘들고 괴로우냐? 이게 문제가 아닙니까? 바로 그것에 대한 설명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인 거예요. 자, 여러분 2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27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집주인들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자, 28절도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자, 29절도 함께 시작.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악한 가라지들에게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괴롭힘을 당하도록 지금 가라지를 허용하고 계시다는 그런 느낌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악한 가라지를 허용하실까요? 그렇게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허용하시는가? 왜 하나님은 가라지를 뽑아주시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시는가? 자, 오늘 이걸 제가 세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첫 번째, 여러분 잘 기억을 하십시오. 메모를 하십시오. 자, 첫 번째, 왜 가라지를 허용하시는가? 이 답답한 문제를 우리 하나님은 능히 해결할 수도 있고 능히 우리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신데 왜 그냥 두시는가? 자, 따라합니다. 이게 믿는 자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시다. 영어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나? 어떻게 한국말을 못 따라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다시 한번.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왜 가라지를 뽑지 않는다고요? 왜 가라지를 우리 삶에 허용하신다고요? 믿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라지를 그냥 두신다는 거 아닙니까? 아멘? 여러분, 사무엘상 16장에 보면요, 다윗이 등장을 합니다. 저는 이 다윗만 보면 신이 나거든요. 다윗이 사무엘상 16장에 등장을 해요. 그리고 그 16장 1장에 보면 내가 사울을 버렸고 이제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렇게 하나님의 선언이 나오고 누구를 보냅니까? 주의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는 거예요. 사무엘을 보내가지고, 자, 16장 12절 말씀, 우리 자막에 16장 12절 말씀 함께 읽고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자, 그 다음에 13절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기름 물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자, 여러분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을 왕으로 세울 거라고 이제 말씀하시면서 선지자 사무엘에게 누구에게 기름을 부으라고요? 다윗에게 기름을 붓고 다윗이 앞으로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을 확정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왕으로 세워졌는데, 여기부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13절 그 다음 절인 14절 말씀에 누가 등장하는지 한번 보세요. 13절 말씀에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근데 14절 말씀에 한번 13절 말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범나게 하시니라. 여러분 보세요. 다윗을 죽이겠다고 평생 동안 쫓아다니는 사울이 이 14장에 등장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러면 다윗의 길에 형통한 길이 열려야 되는데, 다윗을 평생 동안 쫓아다니며 괴롭히는 사울이, 그 다음 여러분 17장에 가면 누가 등장합니까? 사무엘 13상 17장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잖아요. 골리앗. 예? 다윗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 골리앗이 등장을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청소년 시절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도무지 이게 처음에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왕이 될 자격이 없는 어린 다윗을 세우셨다면 우리 생각에는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세워주셔야 되는데, 이 하찮은 이 목사, 부족한 목사를 이곳에 세우시고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셔가지고 이 팔교회를 세우게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이 저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삶이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섬겨주고 있는 것을 생각하면 어떨 때는 정말 목이 메이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목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돕는 사람들을 보내주시는데, 한 나라의 왕으로 등장하는 이 다윗에게 그 17장부터는 돕는 명단을 쭉 열거해도 시원찮을 판에 16장 말미에서는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려드는 사울이 등장을 하고, 또 17장에서는 자기가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골리앗이 등장을 하고 다윗을 괴롭히고 죽이겠다는 사람들이 그냥 줄줄이 막 원수들이 막 줄줄이 일어나고,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만약에 다윗이 사울을 극복하지 않았다면, 또 다윗이 골리앗을 극복하지 않고 왕이 되었다면 다윗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여러분, 이건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그 성품이 어땠을 것 같아요? 우리는 다윗의 좋은 면만 보는데, 여러분, 그 다윗의 내면을 들여다보면요, 그 다윗도 굉장히 못된 기질이 있었어요. 그렇게 사울을 통해서 연단을 받고 또 많은 원수들을 통해서 연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기회가 되니까 그 남의 부인을 자기 부인으로 만들려고 간음을 하고, 또 그래서 살인죄를 저지르고, 여러분, 이 다윗의 속에 어떤 못된 기질이 있었는가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의 내면이 어떤 거예요? 자기가 갖고 싶은 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갖는 거예요. 이런 못된 기질이 다윗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못된 성격과 자기 중심적인 성격을, 그런 통제하지 않는 그런 기질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가라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 다윗을 연단시킨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에게는 이 사울이라는 가라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골리앗이라는 가라지가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원수들이 필요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관점에서 제 삶을 가만히 돌아보았어요. 뭐 사울까지는 아니지만요,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제가 사역지를 옮길 때마다, 제가 지금 그 사역지를 가만히 개선해 보니까
한 5개 정도 사역지를 제가 5, 6개 정도 사역지를 옮겼더라고요. 그 옮길 때마다 꼭 이런 사람들이 한 명씩 있어요. 신기한 거예요. 예? 제 자신을 돌아보면 사역지마다 옮길 때마다 딱 한 분씩 이런 분들이 있는데 저를 아프게 하고 저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저의 눈에 눈물을 쏟게 하는 그런 분들이 있었는데, 근데 돌아보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분들 까닭에 제가 성장을 하고 또 그분들 까닭에 제가 항상 목회에 조심성을 갖고 또 그 긴장 가운데 사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허용하신 거예요. 필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 그 유명한 청어 이야기 알죠? 청어. 모르시나요? 그 청어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그 영국의 그 청어잡이 그 어부들의 이야기인데요. 이 북해에서 청어를 잡아가지고 이 런던으로 이제 옮겨야 되는데 산채로 그 응반을 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 청어라는 것은요, 그 물고기는요 굉장히 환경에 민감하고 그러기 때문에 운반하는 과정에서 다 죽는 거예요. 이게 큰 고민인데, 아니 한 어부가 희한한 거예요. 아니 청어가 죽지 않고 팔팔하게 싱싱하게 런던에 가가지고 팔아가지고 아주 큰 이익을 얻었다는, 큰 재미를 보았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동료들이 신기해가지고 그 비법을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가르쳐 주더라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되니까 이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너무 허탈한 거예요. 너무 간단한 거예요. 뭐냐면 그 청어들이 가득 담긴 그 어항 속에다가 청어의 천적인 메기 몇 마리를 함께 풀어 놓으면요, 이 청어들이 그냥 죽지 않으려고 그 어항 속에서 막 도망을 다니고 막 그러다 보니까, 아니 가만히 있으면 메기한테 잡혀 먹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몇 마리는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은 그 메기 때문에, 그 청어의 천적 때문에 그 청어들이 나중에 런던에 도착할 때까지 팔팔하게 싱싱하게 그래가지고 아주 값지게 팔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늘 제 마음에 교훈으로 품고 있습니다. 이 사역지 옮길 때마다 저를 힘들게 하고 저를 괴롭혔던 분들이 지금 생각하면 고마운 거예요. 고마운 거예요, 사실은. 예? 제가 방심할 수 없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라지를 저에게 허용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왜 허락하셨다고요?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들에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라지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남편이라는 가라지를 주시고 또 때로는 아내라는 가라지를 주시고 때로는 또 주변에 못된 가라지를 주시고, 아니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 내 안에 있는 못된 성품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가라지를 남겨놓으신 하나님의 배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역사학자 그 아놀드 토인비가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한번 자막에 한번 보십시다.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역사적인 성공의 절반은 죽을지라도 모른다는 위기의식 속에서 비롯되었고 역사 속 실판의 절반은 찬란한 시절에 대한 향수에서 비롯된 거다. 자, 여러분 이 문구를 한번 잘 보세요. 이게 얼마나 진리입니까? 얼마나 우리 마음에 와닿는 말씀입니까? 잡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 천적 때문에, 매개 때문에 이렇게 청어가 죽지 않고 싱싱하게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해도 제거해 주지 않는 가라지 때문에, 그 위기 때문에, 그 긴장감 때문에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영적인 성장과 결국 내 인생을 성공으로 만들어주는 그런 원동력이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보면요 가라지는 사라지고 없어요. 어느 순간에 보면요 가시는 제거되고 없어요. 여러분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이 가라지를, 악한 가라지를 뽑지 않고 허용하시는 이유 두 번째, 한번 따라봅시다. 불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배려이시다. 무슨 말이냐면 기다려주시는 은혜라는, 기다려주시는 은혜. 자,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종의 시각과 주인의 시각이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자, 28절, 29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28절 시작.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나이까. 29절,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니라. 종들이 말합니다. 뽑기를 원하십니까? 뽑기를 원하십니까? 근데 주인이 뭐라 그래요? 그만두라. 뽑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것들 다 뽑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주인이 뭐라고요? 때가 아니다. 때가 아니다. 저는 이 말씀을 어제 또 일주일 동안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께 저도 이런 탄원의 기도를 드릴 때가 있거든요. 하나님, 저 성도가 저를 너무 괴롭게 해요. 너무 힘들게 해요. 하나님, 뽑아주십시오. 하나님, 제거해 주십시오. 이걸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어제 또 그제 회개 기도를 드렸는지 몰라요. 여러분, 종들이 뽑아버릴까요? 그랬더니 주인이 왜 가만두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뽑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너희를 대하여 뭐라고요? 오래 참으사 뭐라고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이것이 이 가라지 비유의 핵심인 거예요. 핵심인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인 거예요. 언젠가는 때가 되면 내가 심판한다. 그러나 아직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3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여러분, 언젠가는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날이 있겠지만 지금은 그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진짜 마음이 뭐라고요? 한 사람도 멸망당하지 않는 것,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저 사람은 교회에서 없어져야 될 것 같아. 에? 토끼를 품고 그냥 지금 당장 뽑아버리라. 저한테 그렇게 찾아오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저 사람만 좀 없으면 좋겠다고. 에? 여러분, 기다려라.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게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한 영혼이라도 구원받길 원한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또 여기에 보면요, 왜 종들에게 가라지를 뽑지 말라고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이 종들은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종들에게는 가라지와 곡식을 구별할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9절 말씀에 보니까 그것이 선명하게 나옵니다.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뭐를 뽑을까 염려하노라? 예, 가라지를 뽑다가 네가 곡식을 뽑을까 염려하노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겉으로 우리는 판단을 합니다. 우리는 외모로 판단합니다. 중심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리고 오해합니다. 저건 알곡이라고 그러는데 가라지인 경우가 있고, 또 가라지인데 알곡이라는 경우가 있고, 이런 판단 능력이 없는 사람들에게 맡겨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라지를 뽑다가 알곡을 뽑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무슨 판단 능력이 있어요? 예?
똑같은 신자인데 저 사람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고, 저 사람만 좀 교회 안 나왔으면 좋겠다고. 근데 그 사람이 알곡인지 어떻게 알아요? 여러분, 이런 무능한 부패한 지도자들 때문에 알곡이 가라지로 오인돼 가지고 어려움을 겪는 일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요, 지난 교회를 거쳐오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아니, 어느 장로님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교회 재정이 좀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세상에도 이렇게 투명하게 회계가 정리되는데 교회가 더 정직하고 깨끗해야 되는데 이거 좀 더 투명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요, 정말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어요. 그 목사님이 그 장로님을 가라지라고, 당신 은퇴하라고 은퇴를 시켜버렸어요. 세상에 알곡을 가라지로 오인하고, 여러분, 이게 인간인 거예요. 판단 능력이 없어요. 그 러시아 그 소치 올림픽에서 저는 아직도 그것을 잊지 못하고 있어요. 그 우리 좋아하는 선수 김연아 선수, 그 얼마나 뭐죠? 그게 피겨 스케이팅. 그 은메달을 목에 걸고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걸 지금 우리 전 국민이 잊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에 어떻게 그렇게 편파 판정,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보고 그 금메달을 딴 그 러시아 선수조차도 도대체 이 판정이 자기가 이해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할 정도로, 여러분, 그 무능한 그 부정한 심사위원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수가 억울하게 눈물을 흘립니까? 판단 능력을 갖지 못한 사람들은 이 알곡과 가라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경우라도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그 어떤 사람도 함부로 말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낙원제 8교회 공동체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지고 서로 관용하고 품어주고 포용하는 은혜의 법칙, 은혜의 질서만 지배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 세 번째 뭐냐면요, 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시고 그냥 두어라 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발견하면서 큰 은혜가 되는 게 하나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 마지막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신감. 따라봅시다. 하나님의 엄청난 자신감. 자, 3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30절 말씀 시작.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어라 하니라. 여러분, 처음에 뭐라고요?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주인이 이 확신을 가지고 이 담대함 두라는 거예요. 이 자신감, 이 자신감, 확신. 그리고 추수 때에 추수꾼들을 시켜가지고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에 묶고 곡식은 모아가지고 곡간에 들이리라. 여러분, 이 주인의 너무나 분명한 확신, 여러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우리 생각에는 이 가라지를 뽑지 않으면 농사를 망칠 것 같아요. 내 인생이 망가질 것 같아요. 그러나 괜찮다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는 거예요. 누구의 자신감입니까? 하나님의 자신감 아닙니까? 주인의 자신감 아닙니까? 내가 나중에 다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얼마나 큰 격려와 위로가 됩니까? 내 생각에는 저 가라지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가지고 내가 망할 것 같고 주저앉을 것 같고 절망할 것 같고 나를 괴롭히는 저 사람 때문에 내가 밤잠을 모르는 것 같지만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자신감. 뭐예요? 너는 그 문제 때문에 절대 망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는 그 문제 때문에 버림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건드릴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나에게 다 생각이 있다. 나에게 다 계획이 있다. 결국 우리 하나님의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분명한 자신감이요, 우리 주인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자신감, 이런 자신감을 우리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해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신감을 가지고 선포하는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 우리가 확신하노라. 확신하노라. 여러분, 2000년 동안 역사 동안에 이 복음을 질받고 복음을 왜곡하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덤벼들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해했지만은 복음은 한 번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로 지금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아멘. 전 세계 미종족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있어요. 그때가 되면 이 땅에 멸망이 오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리라. 이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자신감인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예배 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하나님에 대한 강한 자신감이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자신감으로 선포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면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놀라운 역전의 은혜를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 뭐라고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기에 강조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자신감에 대한 확신이 있으면요 가라지에 대해서 관대할 수가 있어요.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가라지 때문에 내가 망가지는 거 아닙니까? 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내가 가라지 때문에 쩔쩔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가라지를 허용하시는 하나님의 배려를 안다면요 우리가 날마다 웃을 수 있어요. 날마다 기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차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뱀과 생선이 공존하고요, 떡과 돌이 공존하고요, 또 진주와 돼지가 공존하고요, 또 양과 염소가 섞여 사는 세상이 아닙니까? 알곡과 가라지가 공존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좋은 일과 나쁜 일이 항상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선택하셔야 됩니까? 좋은 쪽을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제가 우리 딸 방에 옛날에 그 문구가 하나 기억이 나는데 뭐라고 써 있었나 하면 피할 수 없다면 즐기라.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 피할 수 없다면 좋은 쪽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믿음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다 아시죠? 그 미스터 트롯이라고 그 종편 방송 프로그램으로 한동안 그 화제가 되었는데 그 시청률이 35.7%나 올라갈 정도로 뭐 이 기적적인 일 아닙니까? 이거 뭐 그냥 방송사에서 나오기 힘든 그 시청률을 높였는데, 그런데 그 미스터 트롯에 출연한 가수 중에 한 분인 그 새롭게 하소서 기독교 방송에 나오셔가지고 그 간증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그 누군가 하면 무려 150대 1을 뚫고
그 준결승전에 진출한 류지광이라는 가수입니다. 류지광이라는 가수 아시죠? 그 류지광이라는 가수가 그 새롭게 하소서에 그 나왔는데 키도 그냥 훤칠하고 그냥 목소리도 얼마나 그냥 이 그 참 좋은지 목소리도 좋고 또 얼굴도 얼마나 잘생겼는지 인기가 그냥 최고예요. 이 류지강이라는 가수가 아주 독실한 기독교인이에요. 그래서 신학대학을 들어갔습니다. 그 한 세대를 신학대학교를 들어갔는데 근데 그 16살에 연예계에 입문을 했더라고요. 근데 16살에 입문을 했는데 지금 나이가 36이에요. 그러니까 20년 동안 빛을 보지 못하고 엄청난 고생을 한 거예요. 월 수입이 여러분 10만 원 정도뿐이 아니에요. 월 수입이 10만 원. 그러니까 어떨 때는 핸드폰 요금도 내지 못해가지고 주변 사람들이 핸드폰 요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정말 오랫동안 그런 무명의 시기를 보냈는데 그 긴 시간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20년,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우리는 뭐 1년, 2년도 힘들어서 죽겠다고 하는데 20년 동안 그 생활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는지 개인 SMS에 이런 글을 내용을 올렸어요. 여러분 한번 그 비춰주세요. 보면요, 이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그가 쓴 내용이에요. 시작. 인생의 위기는 언제나 찾아온다. 그 위기의 시간들은 어떻게 보내냐에 따라서 한 계단 오를 수도 있고 내려갈 수도 있다. 난 오직 나의 주 나의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한다. 그분께 지혜를 구한다. 하지만 그 고난의 시간이 언제 끝난지 모르기 때문에 힘들다.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깨닫는다. 자, 마지막 이 문구가 저는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시작. 왜 그런지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왜 그런지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허용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고통이라는 거, 나에게 하나님이 이런 어려움이라는 걸 허락해 주실 때 가라지를 허용하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으로 나는 날마다 하나님 바라보고 살았다. 이 말 아닙니까? 왜 그랬는지 항상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부정적인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긍정적인 그 시선에, 긍정적인 곳에 여러분의 시선을 고정시키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자신감, 하나님의 자신감, 그 하나님의 자신감이 다시 한번 여러분 심령 가운데 놀랍게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나만